14절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내가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다 마쳤을 때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솔로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전을 건축했죠. 성전 건축을 7년 동안 하고, 그리고 왕궁 건축을 13년 동안 했고, 총 20년 동안 솔로몬은 건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이죠? 누구의 아들? 다윗의 아들이죠. 다윗. 아시죠? 이것은 다윗은 원래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습니다. 다윗이 원래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나님은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성전의 모든 식양, 그러니까 설계도를 다 다윗에게 알려주고 다윗은 성전 건축을 기쁨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이 건축이 되었죠. 여러분, 솔로몬 하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솔로몬 하면 뭘 떠올려요? 하경 지사님, 뭐가 떠오르죠? 아마 많은 것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솔로몬 하면은 지혜의 왕이 떠오르죠. 지혜. 그리고 부귀영화. 솔로몬은 부귀영화가 많은 왕이었다. 아마 이게 떠오를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솔로몬 왕국이 얼마나 부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24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의 모리아 같이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솔로몬이 얼마나 부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위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수입이 엄청났어요. 하루 식량도 엄청났습니다. 하루에 솔로몬이 먹는 식량이 얼마였냐? 가는 밀가루가 30고루,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예요. 여러분, 한 고루가 얼마냐면은 10에바로서 약 220리터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마 정도 되는 양이에요. 즉, 가는 밀가루 30가마, 굵은 밀가루 60가마,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 외에 숫사슴, 살찐, 새, 노래, 노루,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소 한 마리만 해도 엄청나죠? 여러분, 소 한 마리 잡으면 우리 성도들이 얼마 동안 먹을까요? 아마 한 1년은 먹겠죠, 1년은. 소 한 마리 잡으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양인데, 솔로몬 이것을 하루 동안 먹었다는 거예요, 하루. 여러분. 그런데 살찐 소가 10마리이니 얼마나 많은 양입니까?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정도 양은 약 4,000명분의 식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계면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먹여도 될 정도의 그런 많은 양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정도의 식사를 솔로몬은 하루에 신하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솔로몬 시대는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이 다 금이었고 레바논 나무의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금 그릇에다가 밥을 담아가지고 먹는다. 얼마나 부합니까? 여러분, 요새 금 한 돈이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구나, 그래서 이렇게 평화로운 삶을 누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살면 이렇게 물질의 복도 주셔요. 하지만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영화는 허영과 사치에 가까워서, 허영과 사치.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쓴 전도서를 보면은 솔로몬은 자신이 한 모든 일들이 무익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그 외에 내가 생각해보니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솔로몬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부귀영화가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확장하였고 많은 것을 가졌지만
여러분, 그리고 솔로몬은 심지어 수많은 여인을 품어보았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0명의 부인이 있었죠. 1000명. 여러분, 한 명도 감당하기 힘든데, 우리는 부인 한 명도 감당하기 힘들 때가 있는데, 부인이 1000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명을 만나도 그 솔로몬이 모든 부인을 만나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한 3년 걸리겠죠. 3년. 부인을 만나려고 해도. 여러분, 전 이런 부귀 영화를 가진 솔로몬이 과연 행복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전도서에서 자신이 하던 모든 일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 무익한 것인지를 솔로몬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병고와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10장 26절에 보면 솔로몬이 병고와 마병을 모았는데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병거성에도 두었고 예루살렘 성에다가 두었다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솔로몬의 수많은 이방 여인들은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들은 솔로몬이 그들을 섬기는 신들을 따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증한 산당들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2번 그에게 나타나 경고하셨지만 솔로몬은 듣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함으로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게 되었고 결국 솔로몬은 우상을 섬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 겸손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고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어요. 그리고 기브온에서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1000번제는 번제를 1000번 드렸다는 말이 아니라 1000마리 제물을 가지고 번제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그 밤에 나타나서 그에게 무엇을 줄까 물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이 한 가지를 구하라고 할 때 장수나 부귀를 구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다스릴까 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솔로몬은 물질이 많아지고 번영하자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렸지만 나중에는 그 부귀와 영화가 솔로몬을 타락의 길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의 후궁과 첩들은 솔로몬이 나이가 들었을 때에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병력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도 듣지를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것처럼 열심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기쁨의 나날을 살아갑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찬송하며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조금 살만해지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집니다.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도 조금, 세상도 조금 의지하게 됩니다. 양다리를 걸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데 이제 그 복을 가지고 내 배를 불리기에만 급급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솔로몬의 모습이 마치 한국 교회와 너무 비슷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어겐 1907 영상도 보았지만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는 어땠습니까? 처음에 우리나라는 서방 나라들이 보기에 야만인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미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부터 우리나라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와 병원이 세워지고 그리고 삶의 질이 점점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교회 폭발적인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하며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평양에서 술집이 사라지고 노름하는 사람들이 사라질 정도로 교회의 영향력은 놀라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로 모이게 시작했습니다.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한 위에 세워진 나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 국가다. 이렇게 우리나라 헌법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헌법에 정의하는 대한민국은 두 가지를 계승한 국가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3.1운동의 독립정신, 그리고 둘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3.1운동의 독립정신과 임시정부의 법통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서 쓴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보면 이 독립정신이 무엇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아무리 민주주의의 모든 것을 다 갖춘다고 하더라도 복음으로 사람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런 것들은 차라리 배우지 않는 것만 못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독교를 모든 일의 근원으로 삼아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생각하는 독립정신은 단순히 주체성이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갖추는 차원을 넘어서서 각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만이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진정한 자유 독립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생각한 독립정신이었어요. 여러분, 이 독립정신은 이승만의 개인의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이승만은 예수님을 믿을 당시 같이 한성 감옥에 있던 40명의 민족 지도자들 역시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믿는 나라를 세우겠다는 마음을 품고 기도를 했던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 올해 이제 엊그제가 광복절이었는데 2025년은 광복 80주년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우리나라 임시정부 수립 106주년이자 3.1운동의 106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5년의 험한 세월을 보내고 광복을 맞은 지 80년이 되는 주간입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에 큰 영향을 미친 운동이 바로 3.1운동이죠. 여러분, 3.1운동의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독립선언문 역시 기독교 정신으로 만들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3.1운동 이후에 조선반도, 러시아, 그리고 중국 등 동북아 각지의 임시정부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은 올람 이상재 선생의 추천으로 이승만이 되었습니다. 이상재 선생님은 독립운동가들의 영적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성 감옥에서 이상재를 비롯한 기독 민족 지도자들이 꿈꾸게 된 기독 입국론을 정립한 이 이승만 대통령은 독립운동의 주체였던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영적인 리더였습니다. 여러분, 임시정부 헌법을 보면 이 사실이 드러납니다. 임시정부 헌장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대한의 독립을 선언한다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한 기초라고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의 나라, 건국된 나라. 여러분, 이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대한민국은 기독교 신앙으로 세워진 국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3.1운동의 독립정신과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의 법통 모두 본질적으로 기독교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후대에 와서 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갈리기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원래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한 그 위에 세우려고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독립운동과 건국의 주체였던 한국교회는 일제시대 말기에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럼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신사참배입니다. 민족의 등대 역할을 했던 교회,
독립운동의 근원이 되었던 교회가 신사참배를 하는 그런 친일 앞잡이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교회가 선택한 죄악의 결과는 정말 끔찍한 결과였습니다. 하나였던 우리 민족은 남북으로 분단되었고 6.25 사변,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게 되었으며 지금도 북한에서는 김일성 3대 부자를 신격화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며 북한 동포들은 지금도 공산 정권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6.25 전쟁이 왜 발발한지 아세요? 그건 바로 신사참배 때문에 발발한 거예요. 신사참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6.25 전쟁을 터지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너희들 정신 차려 하고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때리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우리나라는 이처럼 죄악의 결과로 끔찍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현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한국교회는 통합교단을 중심으로 이제 WCC에 가입하여 하나님을 배도하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 10년 전에 WCC 대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 WCC는 뭐냐? 하나님 이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종교다원주예요. 그러니까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고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지난주 이단이란 무엇인가에서 설명드렸죠. 오직 누구 이름 위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 이름 위에는 구원이 없다. 여러분, 이건 명백히 하나님을 저버리는 배교 행위와도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올해는 WEA 총회가 10월에 우리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열립니다. 여러분, WEA도 마찬가지예요. 종교 다원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건국된 대한민국,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경제 부흥을 이루겠던 우리나라는 이제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모습으로 갔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변질되어 가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마치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한국 교회의 모습 속에 오늘 본문은 우리 한국 교회에 주는 교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였으며 내게 제사하는 곳을 삼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을 택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도 교회에 희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성전에 있다는 거예요. 성전, 교회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소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하늘의 비를 닫고 메뚜기를 먹게 하거나 전염병을 유행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리는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내가, 하나님이 내린다는 거예요. 내가, 즉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고 메뚜기를 보내고 전염병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올여름에 이상기온으로 엄청 더웠죠. 폭염으로 너무 더웠고 열대야로 고생했습니다. 폭우가 내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폭염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폭우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산불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우리나라는 15%의 관세를 맡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은 주의 열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채찍을 가하셨습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1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여기 말씀 보면 14절 이렇게 시작하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들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즉 교회에 다니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뭐죠?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죄악된 길에서 떠나 이제 의로운 길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된 길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죄악된 길에서. 그리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은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의 죄악이 나의 죄악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통회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칠지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을 품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죄로 인해 병들어 있는 이 땅, 사회 곳곳이 멍들어가고 있는 이 땅을 고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찌 보면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이 나라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 정치 위정자들이 법을 마음대로 바꾸어서 대기업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특별한 정당을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 요즘에 이렇게 그 민주당에서 만드는 법을 보면은 어떤 법이냐? 대부분 대기업을 힘들게 하고 또 포퓰리즘 이런 정책들이에요. 공산주의 법률. 그러니까 이런 법들을 정책들을 곳곳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을 대한민국에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법과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WCC와 물질만능주의를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교회에 대해 어찌 말하든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를 손가락질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교회가 이 땅의 그루터기입니다. 교회가 바로 설 때 우리나라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은 그 나라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 이스라엘은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그 어려움을 헤쳐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치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 무릎의 군사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인계중학교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한국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이 땅을 살려주시고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바른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정책과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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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라 그러고 왔으나 그러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 굳게 오는 자를 용서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여러분 왔사라 오늘 아버지 여러분 왔사라 오늘 아버지 불쌍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에게 용서하여 주시고 땅에 다시 놀라운 부흥을 주시면서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907년 하나님은 이 땅에 평양 대부흥이라는 놀라운 부흥을 알아가셨지만 이 땅에 일제치하에 신사참배를 하는 그런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지었던 이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는 6.25 전쟁이 아버지 발발하게 되었고 이 땅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다시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907년의 부흥의 그 불길이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이 또 이 나라 대통령과 정치 지정자들이 바른 법과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땅이 다시금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계종합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 나라 민족을 덮어주시고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